곤고한 날, 여러분 곤고한 날은 나쁜 날이라고도 할 수 있고 힘든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곤고한 날에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찬양하는 거 최고지. 찬양하는 거. 오늘은 나는 나쁜 날, 힘든 날, 나는 무슨 생각을 하나, 무슨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나,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어.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 능력들, 아이고 이렇게 추운데도 저 굴포천에 가면 그 얼음에 이 철새들이 그 얼음 위를 걸어다니, 맨발로. 그냥 발이 시뻘간데 그래도 거기 맨발로 다녀. 이 새들은 이 추운데도 맨발로 그렇게 얼음 위에서 살 수 있도록, 찬물 속에 살 수 있겠지만, 사람에게는 지혜를 줘서 양말, 신을 만들어서 추운 겨울에도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곤고한 날, 나쁜 날에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좋은 날에는 좋게 살고 나쁜 날에는 나쁘게 사는 게 아니라, 나쁜 날에도 좋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지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지혜가 귀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이 곤고한 날, 나쁜 날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지혜가 이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요.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지혜는 유산과 같다는 거예요. 유산.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지요. 그런데 물질적인 그런 돈 같은 유산을 물려받는 것도 있지만, 지혜를 물려받는 게 있는데, 지혜하고 돈하고 어떤 게 더 좋은 유산이냐? 지혜가 더 좋은 유산이라는 거예요. 돈보다 부모님으로부터 돈 물려받는 거, 그것보다 지혜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해야 돼. 부모님한테 돈이나 저 아파트나 물려받으려고 괜히 쓸데없는 그런 것들, 부모님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이걸 이제 물려받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지혜는 햇빛을 보는 자, 햇빛을 보는 자는 산자요 죽은 자요. 산자에게 유익하다. 죽으면 죽은 자에겐 지혜가 필요 없어. 그래서 공동묘지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 공동묘지에는 학교가 없어. 거긴 뭐 죽은 사람들은 학교 갈 필요가 없어. 지혜는 산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산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으면 산자들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다 그랬는데, 원래 뜻은 달라. 원래 뜻은 지혜는 유업과 함께해야 아름답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전부 함께, 지혜는 유업과 함께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지혜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눈에 안 보이는 게 무슨 도움이 되나 그러는데, 지혜가 올 때 돈도 함께 따라온다 그 얘기예요. 지혜가 오면은 지혜와 함께 보물도 따라오고 물질도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업보다, 물질적인 물려받는 것보다 지혜가 훨씬 더 소중하다. 부모님 일생을 살아온 부모님의 지혜, 그 지혜를 물려받은 자식은 평생
그 지혜와 함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복도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소중하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뭐를 더 사모해야 되느냐? 지혜를 더 사모해야 돼. 어려울 때. 그래서 올해 책 12권 읽기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열심히들 읽으시고 1월 달 책 한 권에서 지혜 하나를 얻으면 그거는 평생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그 지혜 하나는 몇 억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래 책을 읽어야 돼. 제가 열심히 말씀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 말씀에 지혜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돈도 우리를 보호해준다. 지혜와 돈은 우리를 보호해줘. 돈 보호해주죠. 보험회사 보험 들어놓으면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돈도 우리를 보호해주는데 어떤 것이 우리를 더 잘 보호해주느냐? 지혜가 더욱 아름답다는 거예요. 돈보다 우리 사람들을 훨씬 더 잘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돈도 우리를 보호는 해줘. 보험도 우리를 도와주지만 그러나 보험이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진 못해. 지혜가 돈보다 훨씬 더. 왜? 지혜는 뭐를 보호해 주느냐? 생명을 보호해 준다. 지혜는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제일 우리가 보험을 못 되매도록 생명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생명보험.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생명보험. 그런데 생명보험은 우리 생명을 보호 못 해줘. 그러니까 보험 들어놓고도 죽잖아. 그런데 지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준다. 생명을 보존해 준다. 그래서 지혜가 돈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 지혜가 생명을 보존한다고 그랬는데 요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문학에서 요 생명은 모든 좋은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좋은 명성, 그 다음에 행복, 그 다음에 장수, 모든 좋은 것. 그래서 이 지혜가 생명을 보호해 준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좋은 걸 다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지혜는 이런 걸 보호해 줘. 우리 명예, 그 다음에 행복. 그런데 돈은 우리의 명예를 보호를 못해. 돈이 어떻게 보호해? 돈 많이 벌면 욕 더 많이 먹는데 돈 많이 벌면 행복 안 해.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을 못해. 돈 많이 벌면 더 불행해지는데 직장에 다니고 월급 조금 받을 때는 아주 집안의 부부가 행복하고 깨가 쏟아졌는데 이게 어떻게 월급을 많이 벌더니 슬슬 술집이나 다니고 못된 짓 하고 가정의 행복 다 깨지고 그래.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의 모든 좋은 걸 보호해 주지만 돈은 못돼.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 지혜가 더 소중하다. 지혜. 돈보다 여러분들 지혜. 그래서 지혜를 사모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것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근데 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봐.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사람인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거를 어떤 인간이 똑바로 필 수 있느냐?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술쟁이 같이 사람의 일을 굳게 하는 걸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얘기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거는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네. 대통령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대통령이 뭘 주관해? 세상 하려고 해도 못해. 미국이, 중국이 아무리 그들이 하려고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은 못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는 시간, 아직 알기는 아는데 난 못 믿어 그러는 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는 것을 그것이 믿어져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거 못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 달라. 내 삶도 내 자식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뭘 말씀했느냐? 마지막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나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함께 가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앞에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쁜 것은 마귀가 주관하고, 그거는 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사상이에요.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쁜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 그걸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 어려운 때, 이 오늘날 같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도 이것도 누가 다스리는 거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 이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어야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 나쁘신 분, 좋으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쁘게 보이는 게 있잖아. 요 코로나 요거 나쁜 거야. 우리 이렇게 보이잖아. 추운 겨울, 추운 겨울은 나쁜 거예요. 이렇게 나쁘게 보이잖아. 그런데 다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나쁜 것 속에서도 우리는 좋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왜? 나쁜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냐? 좋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 속에도 뭐가 있느냐?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나쁜 것 속에서도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곤고한 날, 이 나쁜 날에 어떻게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나쁜 날도 복된 날로 살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은 올해 정말 좀 속된 표현을 써서 그러면 대박이 날, 대박. 오늘 말씀 잘 깨달으면. 자, 그러면 이 곤고한 날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고, 어떤 게 있다는 걸,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걸 생각하라. 모든 일에는 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좋은 거지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함께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요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병행한다는 건 뭐냐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같이 가는 거예요. 모든 게 남자 여자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선과 악이 요게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거는 나쁜 거, 요거는 좋은 거, 우리는 그렇게 구분을 해. 지금은 좋은 때, 나쁜 때, 이렇게 우리는 구분을 해. 근데 그런 게 아니야. 항상 좋은 게 가고 나쁜 게 같이 가. 어떤 사람은 오늘날 정말 이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경기 좋은 것도 많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무역 흑자가 나지. 나쁜 것만 있으면 어떻게 흑자가 나, 적자 나지. 다 양면성. 그런데 요 두 개가 가는데 어떤 것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요 일이 나중에 좋은 게 될지 나쁜 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 일을, 요 일이 어떻게 될지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 좋은 일 나쁜 일이 함께 가는데 나중에 요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는 사람은 모르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데 어떤 것이 좋게 될지 나쁘게 될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일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뭘 해야 되느냐?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뭘 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요게 지금 이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요거 죽느냐 사느냐 요거 결정하고 그대로 하는 건 이건 사람은 못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인간들은 뭘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걸 깨닫. 병원에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가잖아. 수술실에 들어가면 배를 딱 갈라. 근데 배를 갈랐는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배 갈랐으면 잘못하면 죽지. 그러니까 병원에 수술실에 들어갈 때 뭐해?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들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던 사람도 병원에 수술실에 들어간다. 목사님 전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왜? 여기 잘못되면 죽고 잘못되면 병 고치고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 이게 누가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이제 명절이 되면 윷놀이 하잖아. 윷놀이 할 때도 아주 또 기도하면서 또 육가락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뒤집혀지는지 안 뒤집혀지면 나는 못하잖아.
뒤집혀질 수도 있고 바로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여 하면서도 육각 던져. 여기다 뭐냐, 이런 걸 우리에게 반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코로나 상황이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못해? 코로나는 대통령도 꼼짝 못하는데 뭐 어떡하겠어? 이건 하나님만이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는 곤고한 날에는 뭘 생각하냐? 좋은 것 생각하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좋게 생각합시다. 좋게 생각하세요. 좋게, 좋은 거. 오늘 요 성경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죠. 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것은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곤고한 날에 생각,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나한테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겼나? 요거 생각하라는 게 아니야.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 곤고한 날에, 나쁜 날에는 생각하라는 건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나?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는 건 좋은 거를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나쁜 날에도 좋은 걸 생각하라. 왜?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항상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나쁜 쪽으로 생각하니까 좋은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쁜 일을 만났을 때에는 뭘 생각하라? 좋은 걸 생각하라.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나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이는, 좋게 보이는 것도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볼 때 요 나쁜 것 같은데도 보면 좋은 게 반드시 있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에도 나쁜 것이 반드시 있어. 이 호사다마라는 얘기가 있잖아. 호사다마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생기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좋은 거 10가지. 좋은 거 10가지 생각하라. 그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 좋은 걸 자꾸 생각하면 그럼 좋은 게 보여. 그 좋은 게 보이면 곤고한 날이 무슨 날로 바뀌느냐? 좋은 날로 바뀌어. 요 꼭 믿으셔야 돼. 여러분 지금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좋은 거를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나쁜 것이 좋은 걸로 바뀌게 돼 있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잡히시는 날 밤에, 똑같은 날 밤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었어.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었어. 베드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 3-3이요. 가룟 유다는 은 30개의 예수님 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러니까 똑같아. 3-3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는 뭘 생각했냐? 아유, 내가 잘못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나 이건 영원히 멸망받았다. 내가 주님을 배신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는 은 30개를 성전에 돌려주고 목매달아 죽었어. 예수님 못 받고 예수님 팔아먹고 나쁜 것만 생각하니까 목매달아 죽었어.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생각을 안 했어. 베드로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더러운 놈도 사랑하셔서 나 같은 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 그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다시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사도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도가 됐다. 똑같은 날 밤에 똑같이 삼삼이요, 은삼십계 3번 부인하고, 그런데 나쁜 거 생각하는 가룟 여덟은 목매달아 죽었어.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우리가 나쁜 날에, 곤고한 날에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그게 그 날의 결과예요. 오늘이 어떤 날일까? 아침에 딱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비가 와. 아이 참, 원래 주일날 교회 가는데 재수없게 비가 오나. 요런 사람은 그날 주일날 재수 없어. 그런데 비가 오는데, 주일날 비가 오는데 교회 가려는데 비가 쏟아져. 그 좋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주여 내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랑 오늘 낚시 가려고 그러는데 비가 와서 교회 가게 해서 할렐루야. 고래고 교회 온 사람은 그날 큰 은혜 받고 복받아. 이와 같이 우리가 나쁜 날에 뭘 생각하느냐가 그날 결과가 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고한 날에 좋은 걸 생각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생각해요. 여러분 항상 나쁜 날은 좋은 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난 암만 생각해도 오늘 좋은 게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전도사님한테 전화해. 전도사님, 나 오늘 기분 나쁜데 좋은 거 생각하려는데 암만 생각해도 좋은 게 생각이 안 나는데 좋은 거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전화 한번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번째, 이게 중요하지. 곤고한 날에 어떻게 좋은 걸 생각할 수 있을까? 나쁜 날에도 좋은 거 생각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좋은 거 생각하고 싶지. 나쁜 날에도 다 좋은 거 생각하고 싶지.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떻게? 아니 지금 기분이 나쁜데, 지금 한 대 얻어 맞았는데 어떻게 좋은 걸 생각하느냐 그 얘기. 지금 돈을 얼마를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좋은 걸 생각하느냐 그 얘기. 자, 할 수 있어요. 곤고한 날에 좋은 걸 생각하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뭘 바라봐라? 주님의 십자가. 곤고한 날에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 언제 오느냐? 주님의 십자가에서. 방송실 넘겨 다음 화면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겨.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사형틀인데 사형틀을 인류를 구원하는 것으로 바꿔놓은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 십자가는 죄인도 의인으로 바꾸는 능력. 십자가는 지옥도 천국으로 바꾸는 능력. 그게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불평도 뭘로 바꾸는 거냐? 감사. 그냥 불평, 불만 가득했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그냥 눈물이 쏟아져.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뭐냐? 죽는 날 두려움에 쌓이고 허무에 쌓였는데 죽는 날 십자가가 나를 그 죽음을 뭘로 바꿔주느냐? 천국, 영생으로 바꿔주고 천국으로 바꿔주고 부활로 바꿔주고. 이게 십자가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쁜 날에도 좋은 걸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어려울 때는 뭘 든든히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 든든히. 십자가. 요즘도 십자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정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아픈 분들이 많은지 몰라. 우리 교인들도
나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아픈 적이 이 교회 와서 22년 만에 처음이요. 암 환자가 4명 5명씩 되고 그런 건 뭐 그런 적이 없었어. 수술 환자들이 수술 중에 앞으로 얼마 안에 더 많은, 여러분들 우리가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대한민국이 나쁜 나라야. 맨날 방송에서 맨날 코로나 갖고 그냥 백성들한테 공포 분위기나 조성해주고 긴장감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요즘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하지만 이 머릿속에 공포 분위기 이런 게 계속 가면 그쪽으로 계속 나쁜 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야 돼. 좋은 생각할 수 있는 건 십자가 붙든 사람은 뭐 코로나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십자가도 든든히 붙잡고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곤고한 날에도 좋은 면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요 비전이 나쁜 날에도 좋은 걸 우리에게 생각하게. 성경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나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나쁜 날을 만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게 될 때 나쁜 상황이 다 좋은 상황으로 바뀌던 사람들. 우리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은 90세가 되도록 75세, 90세가 99세가 되도록 아들을 못 낳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내 자녀가 이렇게 많아질 거다. 그 비전 때문에 아브라함이 희망을 갖고 좋은 생각을 하게 돼. 자식 못 낳던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지요. 도망가는 신세, 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는 신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늘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비전 때문에 야곱도 희망을 갖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정생활. 그 지긋지긋한, 우리는 일본한테 36년 동안 종생활한 것 같고도 아직도 일본 놈이라 그러면 이를 바득바득 가는데, 이스라엘은 430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내가 이 백성을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젖과 끓이 오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 비전을 본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도, 또 애굽에서도 해방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야. 베드로 그거 뭐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배운 것 없는,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사람인데 변화산에서 천국을 보여줬어,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천국을 바라본 베드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죽을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우리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보고서 새 사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사도는 밤모섬에 갔을 때, 밤모섬에 귀양 갔어요. 귀양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천국 보여주셨어. 그래, 그 성경 마지막을 장식하고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비전을 주시면 우리가 나쁜 곳에서도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어려울 때 나에게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우리 부천에
요즘 우리 교회 학교 이런 데를 위해서 작년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소용없어. 우리 자녀들, 애들한테 아무리 뭐 해도 소용없어. 애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에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 읽는 거. 책 속에서 꿈과 비전. 열심히들 기도하셔. 열심히들 기도해서 우리 애들이 뭔가, 우리 이 부천에 있는 이 애들도 뭔가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잖아. 꿈과 비전. 부천에서 나온 사람들 치고 정부 고위 관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제 앞으로 여러분, 부천은 국회의원 나오면 무조건 부천 사람 뽑아. 또 저 지방에서 온 사람들 뽑지 말고. 누구 하나 뭐 대통령 비서로 하나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신문 언론사에서 잡숴서 그것도 또 못 들어가게 하더라. 우리 부천의 애들이 하나님께서 보신 비전을 봐야, 그래야 애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생각하는 거, 이 어려운 데서도 좋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걸 가져야 돼요. 타임즈가 선정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25인,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자주 해. 뭐 올해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거기에 한 번은 누구를 했느냐면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이 경영 컨설턴트를 선정을 했어. 이 스티븐 콥이가 무슨 책을 쓰면 제일 소중한 걸 제일 먼저 하라. 제일 소중한 걸 제일 먼저 하라 하는 그런 책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뭐 다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야. 나치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 놈들이 못된 짓, 나치가 아주 못된 짓 하잖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독가스실에서 죽였잖아.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 여기 나오는 빅토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인데 오스트리아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거야. 독가스실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거기서 살아남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심리학자니까 거기서 생각을 한 거야. 야, 이상하다. 이 독가스실에서도 죽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죽는 사람은 누구고 사는 사람은 누구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 거야. 건강 좋은 사람도 죽는 사람 많아. 그러면 생명력이 강한 사람? 아니요, 생명력이 강한 사람도 아니야. 가족의 타고난 그런 DNA? 그것도 아니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사나? 대학교 나왔는데도 죽는 사람 수태 많고, 국민학교도 안 나왔는데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수태 많아.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생존 능력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빅토 프랭클린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사는데 그게 뭐냐? 뭐 때문에 죽고 사는 게 결정되느냐?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게 있어. 그 결론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 유일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느냐를 결정하는 건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뭐냐?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독가스실에서도 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스펙이 화려해도 죽더라, 그 얘기야. 이건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근거해서 나온 사상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직 할 사명이 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이런 사람, 이건 다 살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어. 그런데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 할 일 다 했어. 그건 돌아가실 분들이야. 그런데 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어, 해야 할 일이 남았어.
아유, 아직도 저 애들 시집도 보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나는 부천 광림교회에서 할 일도 있어. 난 아직 교회도 하나 못 졌는데 아직도 교회 건축할 한 일이 남아있어. 요런 요 사명이 있는 사람, 요 사람은 다 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좋은 것들, 그것을 보고 그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2022년도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이게 텔레비에서는 안 나와. 그런 얘기가 텔레비에서는 안 나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보여주시는 이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올해도 주실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귀한 지혜를 주셔서 곤고한 날에도 복되게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내 힘으로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 되어지는 일들, 내 육신의 건강, 내 자식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좋은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좋은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 의지하오니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우리 부천 광림교회 성도들은 이 어려울 때 좋은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 천국 백성들, 2022년도에 큰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